네, 자리가 정리됐으면 시작할까요?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날이 좀 풀려서 그런지 더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경은 집사님 오랜만에 뵙고요.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벌써 9번째가 됐어요. 열린다 성경 9강, 12강이면 마무리할 수 알았는데 한 회 더해서 13강까지 하는 걸로 돼서 또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 중에서도 너무 유명한 비유이기 때문에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제정해서 그렇게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안법 또는 착한 사마리안법은 저 내용이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인데, 저 미국 전체에서 저 하늘색으로 된 데는 이미 주법으로 법이 통과된 지역이고, 저 빨간색, 주황색으로 표시된 거는 프로포즈니까 제한돼 있는 거예요. 안건 상정 중에 있는 그런 정도로 지금 이 법이 적용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전 세계에 이미 많은 나라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 선한 사마리안법에 대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 좀 길지만 이거를 미리 읽고 오늘 얘기를 나눠야지 좀 서로가 무슨 얘기구나를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여기까지가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1라운드예요. 이제 두 번 묻고 두 번 대화를 한 거죠. 이렇게 끝났는데 다시 물어봐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지금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죠.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온 일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네, 보면 비유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 중에 무려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하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는 대략 38개에서 48개 정도의 비유가 들어있다고 해요. 예수님의 비유는 초대교회 때부터 이 알레고리라는 독특한 해석 방법을 통해서
신비화, 은유화되기 시작했고, 이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을 헬라 사람들이 가져가면서 이거를 알레고리란 방식으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수세기 동안 장막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본래적인 의미를 가리고 있었죠. 알레고리란 해석이 마치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독재 정치에 대한 알레고리를 담은 소설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면과 그 표면 안에 깔린 의미를 분석해서 하는 내용이에요. 마치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런 식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했어요. 예를 들면 강도 만난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죄가 가득한 세상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강도는 사탄과 원수들이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큰 의미를 부과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세기 유대인 청중들은 높은 수준의 신학적인 훈련을 받거나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일반의 청중들을 향해서 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라는 방법으로 이야기하신 것이지, 이렇게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고 높은 수준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를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비유는 어린아이도 쉽게 알아들 수 있는 단순하고 명백한, 그리고 교훈을 담은 그러한 스토리이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죠.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은 마치 보화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같다. 아니면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하는 식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이야기는 천국이 너무 크고 비밀스럽고 놀랍기 때문에 세상 어떤 말로도 적절한 표현이 없으니까 비유라는 방법을 틀어가지고 천국은 마치 하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오늘 알레고리적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던 1세기 유대 땅으로 들어가서 그 원초적인 의미를 이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우리는 해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이 이야기를, 비유를 무대 위의 공연을 바라보는 제3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안에 있는 선한 사람,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입장에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서 한번 이 이야기를 해석해 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속에 있는 악한 사람이나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도당한 자가 나라고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성경 속 비유를 해석하는 세 가지 방법을 찾고 싶은데, 첫 번째는 사실적 분석, 팩트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그 사실. 근데 이게 서방으로 가고 헬라 문화로 가고 다시 아시아 문화로 오면서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시절로 돌아가서 사실적 팩트를 살펴보는 거죠. 이러이러한 환경이라든지 지리적 그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는 교훈적 관점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을 찾고 받아들이는, 적용하는 그러한 관점이고,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진리적 관점은 이 교훈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스토리예요. 숨겨진 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것은 사인이고, 사인은 뭔가를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그럼 가르치고 있는 손가락을 봐고 여기서 교훈을 받다면 이 가르치는 끝에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서 표시하고 싶은 저 끝에 있는 진리를 찾아내는 게 오늘 이 비유를 보는 마지막 관점까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한번 첫 구절, 그러니까 이게 1라운드라고 했을 때 1라운드 이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테스트해 보려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다가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되물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예수님이 내 답이 어떻다?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나온 건데,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 다른
번역에서 율법 학자라고도 기록이 됐고 또는 율법사라고도 기록되는 건데 이 헬라어 원어는 이를 노미코스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 번역할 때 그냥 lawyer, 그러니까 변호사라고 해요. 그런데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여기에는 노미코스, 이 변호사는 뭐 민법, 상법 같은 그 세속법만을 다루는 요즘의 변호사라기보다는 거기에다 더해서 하나님의 율법까지를 다루는 사람을 율법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미코스는 그 더 넓은 의미예요. 그 세속법과 종교법을 다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율법 교사라고 얘기했어요. 뭐냐면 포로 시대 이후로는 왕이 없는, 왕정이 없는 그러한 게 이스라엘 사회였거든요. 이런 사회에서 제사장 같은 사제 계급은 손꼽히는 귀족 측에 속했어요. 특히 대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적 위임을 받은 자로 여겨졌고 그 직분은 종신직이고 세습직이에요. 요즘 얘기로 하면 로마 교황청에 있는 교황이 정권적인데 종신직이에요. 늙어 죽을 때까지 하는 거고 거기다 그러면 다른 교황을 뽑지만 이때 대제사장은 세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목하는 사람, 뭐 자기 아들이 됐든 사위가 됐든 그렇게 해서 세습까지 가능한 그러한 거라고 하니까 아주 절대적인 귀족 계층이 되겠죠.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이 사제계급은 당연히 개인의 실력보다는 혈통을 중심으로 세습되는 소수의 특권층이고 귀족계층이었어요. 그리고 이에 반해 새롭게 부상하는 율법학자라는 계급은 오직 율법에 대한 뛰어난 지식으로 사회 상승 계급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사법고시를 패스하면은 시골에서도 개천에서 용이 났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던 것처럼 이 당시에는 율법학자 또는 율법교사라는 이 타이틀을 받으면 그 상류 사회로 신분이 이동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에 대한 타고난 지식이라는 공통된 루트를 통해서 당시 명망 있는 율법 학파, 그러니까 학파에 가입함으로 신분 상승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전 50년경에 활동하던 스마야와 압달리오는 혈통을 중시하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 개종자 집안의 후손임에도 단지 실력만으로 당대 대표적인 랍비가 될 수 있었고 주전 20년에 활동하던 힐렐, 가말리엘의 스승이에요. 힐렐은 바벨론 출신의 날품팔이었다고 해요. 랍비 문헌에는 랍비 문헌에 보면 잠깐만. 여기 있네요. 그렇게 랍비 문헌에 보면은 40세에 서품, 그러니까 안수를 받아서 정식으로 랍비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은 만 5살 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이 당시에 평균 연령을 생각했을 때 거진 평생을 바쳐야지 이런 랍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러한 서품을 정식 서품을 받은 율법학자를 하캄이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은 자신의 그 판결로서 공동체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할 수 있는 행동규약을 만들 만큼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던 사람들이 서품을 받은 율법학자, 그러니까 하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당시 용어로는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권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권세라고 불렀고 비록 비공식 랍비지만 예수님도 당시 여느 하캄처럼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자신이 떠난 후 예수 공동체를 다스릴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위임하셨어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느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면서 매고 푸는 권세를 그 수제자인 베드로한테 이거를 준 거죠. 하캄의 권세로. 아까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제일 유명했던 그 랍비가 힐렐 학파와 샴마의 학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고, 여기 사울이 바로 그 사도 바울의 그 유대 이름이에요. 사울이 당시에는 그렇게 랍비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율법학자는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으러 찾아온 학생으로 지금 예수님한테 온 게 아니라 같은 스승으로서 영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맞짱 토론을 한번 하자 하고 지금 찾아온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떠오르는 주니어 랍비였던 예수님과 이에 도전하는 율법학자 간에 총성 없는 결투가 시작되고 있고, 이런 빅매치를 구경하기 위해서 두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이러한 긴장된 순간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저자인 누가는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고 기록하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낯선 종교인이 이단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정통에 속한 자인지를 걸러낼 수 있는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시험 문제였다고 해요.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함으로써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 반면 그 사독 계열의 그 제사장 계열의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 제사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회복함으로써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랍비 예수는 어떻게 해야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당신은 생각합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 이제 당신이 바리새파 계열인지 사두개파 계열인지 이제 가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대답이 아니라 즉답을 피하시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세요. 그러니까 이는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토론식 수업 방법과 같죠. 토론 방법에서도 보면은 질문을 질문으로 해요. 그런데 율법교사는 놀랍게도 신명기 6장 4절 5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8절의 말씀을 꼭 집어서 답을 얘기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신명기 6장 4절은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들으라 이스라, 이거 이렇게 좀 들으라 이스라엘, 뭐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힘,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되는 게 6장 4절이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주님인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에하드 하나님이시다 얘기하면서 그 다음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는 유대인 남자들은, 성인들은 하루에 2번씩 늘 암송하는 구절이고, 놀라웠던 거는 제가 라이언 일병구학인가? 하여튼 미국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 주이시 병사가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는 마지막 장면에서 그 주이시가 마지막으로 외우는 게 이 말씀을 외우면서 숨을 거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종교적인 고향이에요, 이 말씀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죠. 이웃사랑에 대한 대표적인 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뭐 요즘 기독교인들이야 누구나 잘 아는 구절이지만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기 이전이죠. 훨씬 이전에 이 율법 중에 이 두 개를 딱 골라서 답을 냈다는 것은 정말 율법학자라는 명성에 걸맞는 실력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중에 그 밤중에 찾아온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이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셔서 이거는 그 구절은 아니네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똑같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들어서 얘기하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답을 이 율법학자가 똑같이 정답으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맞다고 하시고 그대로만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자기 양심이 깨닫게 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 나서게 해주는 몽학 선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몽학 선생은 뭐냐면 그 헬라 시대에 귀족집 자녀가 정식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기본적인 자녀 교육을 해주던 그 지식인 노예를 말해요. 노예인데 지식이 뛰어나서 그 자기 주인집 자녀를
정식 입학하기 전까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게 다 되면 그 몽학 선생이 손을 잡고 그 주인집 자녀를 정식 학교로 데려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진리 앞으로 가도록 우리를 해주는 일깨워주는 몽학 선생이라는 거 예수님도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결코 행위 구원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율법 교사는 그 본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이제 다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옳게 보인다는 건 신학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이제 물어보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죠. 이게 마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대해서 묻던 그 청년처럼 이 율법 교사도 자신이 모든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스스로를 세뇌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는 어디까지가 내 이웃이 되느냐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아까 저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그랬더니 이 두 가지 율법에 대해서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아주 당당하게 청년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죠. 이렇게 대답하죠. 그렇지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서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얘기를 했더니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심히 걱정하며 갔더라 라고 얘기하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내 몸에게 내가 가진 재산을 다 주는 게 뭐가 아깝냐. 그게 실제적으로 네가 행동으로 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지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자 청년이 나는 이거를 다 지켰다고 했지만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심히 걱정하며 돌아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쉽게 서로가 동의를 했지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을 어디까지로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상당한 이견을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처럼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을 최상의 이웃으로 정해서 우선적으로 도와야 할 이웃으로 리스트를 정했고 하단에는 이방인 그리고 최하단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로마인들 그리고 피가 더럽혀진 사마리아인들을 최하단으로 놨어요. 그러니까 이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레아인데 레아는 문자적으로는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레아, 이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자의 모호성 때문에 어느 선까지가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그런 이 이야기. 그래서 어디까지를 내 이웃으로 보느냐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학자들 간에 핫 이슈였던 것 같아요. 이러한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 유명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답을 하죠. 예수께서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여기 거의 죽게 됐다. 거의 죽게 됐다는 그 히브리어로 고세스인데요. 이 고세스 상태는 뭐냐면 뇌사 상태 환자예요. 그리고 어떤 거냐면 현대로 말하면 호스피스 병동에서 거진 최후를 맞이하는 환자. 그러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거진 없는 상태를 고세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환자가 이런 상태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부활을 지금 내포하고 있어요. 이 정도에 살아난 거는 부활한 것이다. 정도가 될 정도의 고세스 상태로 된 거를 말하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그때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 여기 짐승은 아마 나귀겠죠. 그 당시에는 주로 이럴 때는 나귀를 가져 다녔으니까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갖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얘기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여기를 소위 유대 광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지금 해발 800m,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760m, 뭐에서 800m 정도 되니까 고산지대예요. 고산지대에 있고 여리고는 해발로 쪘을 때 마이너스 300m, 마이너스 250에서 300m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도시보다 낮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속으로 수심보다,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250m, 300m 낮은 곳이래요. 그러니까 해발 800m의 산지에서 해저 300m로 내려가는 그 길을 가파르게 내려가는 광야길이거든요. 그 왼쪽 화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풀이 하나도 나지 않은 저런 광야의 황량한 길이 엄청나게 가파르고 길고 외진 그러한 험악한 지형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리고는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한 전체적으로 7,200명 정도가 제사장이 있고 이 사람들이 24반열로 돼서 1년에 그 2주 정도씩, 그러니까 1년에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예루살렘이 뭐 좁고 산지이고 집값도 비싼데 1년에 2주 봉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살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주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여리고에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아마 성전 봉사를 마치고 그러고서는 집을 향해서 자기 집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그 성전의 의무를 마치고 내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지금 상상을 하는 거죠. 이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이 광야에는 어떠한 이유로든 사회에서 버려지거나 도망친 불황자들이 숨어 사는 지역이었어요. 예를 들면 문둥병 환자라든지 아니면 뭐 기소된 사람들 중에 도망자, 뭐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도시에 살지 못하고 그 도시를 떠나 도망 나온 사람들이고 이런 도상에서 폭식이나 노상강도 등 사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우범 지역이었던 곳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지역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길을 갈 때는 대부분 캐러반, 그러니까 집단을 형성해서 그것도 밝은 대낮에만 통행을 했다고 하죠. 왜 예수님이 성인식이 있었던 때에 성전에서 있다가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거를 놓고 온 거를 모르고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하룻길을 내려갔다가 우리 예수가 없네? 그래가지고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러반을 만들 때 보통 세 집단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정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가운데에다가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을 보호하면서 장정 그룹이 한 그룹은 앞서가고 한 그룹은 뒤로 가는 이런 캐러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구간을 올라가다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근데 아마 예수님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가운데 그룹에 속해 있었겠죠. 그런데 올라가서 성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첫째 그룹이나 셋째 그룹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요셉은 첫째 그룹이나 셋째 그룹에 있으면서 우리 아이가 어린 예수가 엄마랑 같이 가운데 그룹이 있었겠니 생각할 수도 있었겠고 엄마인 마리아는 얘가 성인식을 마쳤으니까 아빠나 뭐 삼촌들과 같이 앞그룹이나 뒷그룹에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냥 서로 확인 안 하고 지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린아이에서 성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하룻길을 걸어서 여리고에 가서 보니까 어느 그룹에도 없는 거죠. 그럼 얘가 어디 있나? 해서 다시 올라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그룹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곳이었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도 강도들에게는 이제 서로가 이해하는 불문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순순히 물건을 내놓고 가는 사람에게는 폭력을 가하지 않고 그냥 물건만 빼앗고 얌전히 보내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도가 나타나도 대항해서 싸우지 않으면 그냥 물건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캐러반을 이루는 거는 대항해서 싸우겠다는 거죠. 강도떼가 나타나면 우리도 같이 싸운다 이거죠. 그런데 이 강도당한 사람의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게 된 고세스의 상태까지 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순순히 물건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강도들을 상대로 몸싸움을 벌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벌거벗고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다면 이 사람은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성서시대에는 이제 그 사람이 입은 의복이나 이 사람이 아람어를 쓰는지 히브리어를 쓰는지 헬라어를 쓰는지를 통해서 이 사람의 출신을 알고 또 같은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쓰더라도 어디 방언을 쓰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네게부 사막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구분할 수 있었는데 옷이 없으니까 옷을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제사장인지 랍비인지 평민인지 아니면 노동자인지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이때는 옷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겉옷 한 벌로 그냥 1년 내내 입고 사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옷도 없고 벗겨져서 그다음에 말을 시켜도 말을 대답할 수 있는 그래서 악센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면 이 사람은 신원 무상이죠. 신원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의 의복을 보고 예수님이 유대인 랍비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말을 섞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옷만 보고도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군요. 유대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알아볼 수 있었던 거고 또 대제사장집 사람들은 베드로의 악센트를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그 형을 받기 위해서 막 안나스 제사장 집으로 갈 때 베드로도 숨어 들어갔는데 그 대제사장집 여종이 저 사람도 저 예수와 같은 일당이에요 얘기했을 때 왜 3번 부인하잖아요. 그때 그렇게 하거든요. 이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면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여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씨를 딱 들으니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구나. 사투리가 딱 나온 거예요. 그 사투리를 듣고 당신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분을 파악할 때는 의복이나 말투를 통해 가지고 출신 이렇게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런 길에서 그 강도를 당한 사람을 보고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냥 피해서 내려갔을까 하는 의심이 들죠.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설교하고 강론하는 사람들인데 막상 자기들이 이런 강도당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왜 피해서 내려갔을까? 도와주지 않고. 몇 가지 추론이 있지만 첫 번째는 정결예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레위기 21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알려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같이 일러라 하고 얘기해요. 제사장은 누구든지 백성의 주검, 그러니까 시체죠. 주검을 만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부모님의 그 장사를 지낼 때도 부모님의 그 주검도 손대지 않았다고 해요. 강도당한 사람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정결예법에 따라 백성의 주검을 제사장이 피해갔을 가능성이 큰 거죠. 정결예법을 범하면 7일 동안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분리해서 생활을 했었어야 돼요. 또 다른 가능성은 강도들의 속임수를 제사장이 의심한 경우예요. 가끔 강도들은 서로 짜고 하나는 일부러 강도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길거리에 쓰러져 있고 이를 도우려던 사람이 다가오면 순식간에 때로 덮쳐서
강도질을 하는 속임수를 썼다고 하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같은 부유층은 유대 광야의 강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타겟이었을 것이고 제사장들은 이러한 속임수를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트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덫을 놓은 거야, 강도들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피해서 내려갔을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그 다음은 레위인들이 나오는데 이 레위인들은 누구냐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보조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주로 뭐 찬양대로,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찬양대로 섬긴다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옮겨 담는 진설병을 굽는다거나 제단에 쓰는 그 장작, 화목들을 패고 또 정리해서 보관하는 일, 또 분향단에 사용하는 향을 만드는 일, 또 1년에 한 번씩 갈아치웠던 그 성전 휘장을 직조하는 일 등을 했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아마 베들레헴에서 성전에 바쳐지는 어린 양들을 키우고 관리했던 사람들도 레위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을 뒤따라오던 레위는 아마도 제사장이 강도 맞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가는 것을 봤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자신이 응급조치나 필요한 도움을 준다는 것이 주제 넘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어요. 이런 행동은 자칫 자신을 앞서간 제사장을 욕보이는 행동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뭐냐면 이런 거죠. 주제 넘게 나서지 말자. 그 제사장도 저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뭐나 된답시고 저기 들어가서 또 저 일을 하겠냐. 그냥 이러면서 그냥 지나갔을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사람들의 기원은 주전 722년에 그러니까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까지 있고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분열이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가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대체적으로 이방신을 많이 섬겼어요.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가지고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의 왕은 혼혈 정책을 썼어요. 특히 이 사마리아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순수 혈통을 고집하면서 혈통을 섞지 않는 것 때문에 언제든 반란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본토 민족들, 그러니까 아시리아 국민들을 이 사마리아 중에서도 베델이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이주를 시켜서 이스라엘의 여자들과 강제로 혼인시켰어요. 그렇게 하면서 막 혼혈 정책을 폈던 게 이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불리는 그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혼혈 정책 때문에 이 사람들의 피가 섞이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인조 때인가 그 청나라에 갔다가 잡혀갔다 온 그 사람들을 인조가 뭐지? 그래서 하여튼 환향녀라고도 그랬었죠. 환향녀. 집으로 돌아오는 여자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더럽다고 생각해서 세금 정해서 몸을 씻고 도성으로 들어와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배척했는데 여기는 이스라엘은 훨씬 더 뭐라 하면 심한 거예요. 이 배척하는 게 혼혈된 피가 섞인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들도 원인을 제공한 게 이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우리에게도 제사장을 보내달라. 그래서 아수르에 잡혀갔던 제사장 중에 한 명이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와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바알 신을 섬기던 그 원래 신앙과 새롭게 배운 여호와의 율법을 동시에 섬기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면서 이러한 혼합주의 종교를 만들어 나갔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들은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지어서 희생제사를 지냈고 따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이에 분개한 이스라엘이 주전 128년에 그리심산의 성전으로 쳐들어가서 성전을 파괴해버리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성전을 파괴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120년이 지나서 주전 8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번에는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치고 들어와서 죽은 사람들의 뼈를 성전에다 뿌리는 성전 모독 사건이 생기면서 완전 서로가 이제 원수가 돼버린 거죠. 이렇듯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를 증오하고 원수로 여기면서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로 지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 그러면 우리 원수 뭐 이렇게까지 되는 상태이거든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간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해요. 측은한 마음. 근데 이 측은한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라하밈인데 이 단어는 자궁을 뜻하는 레헴과 어근이 같다고 얘기해요. 즉 히브리어에서 측은한 마음은 어머니의 자궁, 즉 원초적인 모성애와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어의 측은한 마음은 자궁처럼 우리의 내장 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감정, 그런 라하밈이 이 사마리아의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강도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강도당한 사람은 자신이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만 아니었다면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거절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의 도움을 절실함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주고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갔어요. 근데 올리브 기름은 상처를 부드럽게 해주고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하는 살균 역할을 했는데 이 두 개는 다 성전에서 쓰여지는 그 물건들이에요. 올리브 기름은 아시다시피 성전 7등잔, 메노라라고 하는 7등잔의 등잔불을 밝히는 데 쓰이는 그 기름이었고, 그 다음에 포도주는 그 전제라고 그래서 이렇게 부어드리는 전제를 할 때 제사에다 쓰이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물건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관으로 데려간 그 사마리아인은 이튿날 여관을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고 떠나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 말을 해요. 이런 관계로 봤을 때 아마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가 초행길은 아니고 이 길을 많이 다녀봤고 여관 주인과 또 이미 알고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내가 돌아올 때 줄 테니 나를 믿고 계속 치료하고 쫓아내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당시 여관의 하루 숙박료가 1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2데나리온이면 24일치의 숙박료를 선지급해 준 거예요. 24일치.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당장의 치료비는 물론이고 장차 발생할 미래의 비용까지도 자신이 모두 떠안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치지 말고 잘 돌봐주라. 그 당부를 하는 거죠. 이 얘기가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이렇게 대충 정리가 되면서 예수님은 물어보세요.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율법 교사는 차마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줬다고 얘기했냐에 대해서 차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는 대답할 수가 없었겠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1세기 유대인 랍비가 차마 자기 입으로 우리의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그 앞전 29절에서 물법교사는 분명 예수님한테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나에서 강도당한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질문은 나를 중심으로 한 이웃 개념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웃 개념으로 개념을 지금 전환시키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중심으로 한 이웃, 즉 그러니까 치브리어로 이웃을 아까 레아라고 얘기하면서 레아는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레아야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타인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레아야라고 얘기하면서 나 중심의 세계가 타인 중심의 세계로 바뀐 거예요. 이거는 마치 코페르니쿠스의 그 지동설이야 천동설이야 하는 것처럼 지금 주인이 바뀐 주체가 바뀌는 거를 지금 시도를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나의 도움이 절실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든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이웃 개념으로 방향을 바꾸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 그게 아니라 그 강도당한 사람 아니면 타인에게 너는 이웃이 되느냐? 그가 너의 이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요. 이게 좀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지금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의 이웃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죠. 율법 교사는 영생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좋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어디까지입니까?를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전하고 그러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즉 내가 강도당한 사람이 이웃이 되어줘라. 내가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을 이해한다면 서두에 얘기한 성경 속 비유를 사실적 분석과 교훈적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적 분석을 우리가 했고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과 거기에 있는 강도들과 거기에 있는 제사장의 입장 또 레위인의 입장으로 사실적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비유가 주는 교훈 그러니까 너도 강도당한 사람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 이웃이 되어주라는 교훈까지를 파악을 했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숨겨진 진리를 찾아내는 진리적 관점을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 비유는 사인이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그 비유의 모든 것이 사실적이고 교훈적인 것을 받아들였다면 진리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죠.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상속받는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즉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찾아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 이 이야기 역시 그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진리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웃을 돕는 행위, 그 행위로 얻는 행위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이야기 속에 피해 입은 자,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의 세 번째, 즉 강도당한 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강도당해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의 심정은 누구든지 자기를 살려주는 사람이 구원자인 거죠. 그게 제사장이 되었건 뭐 레위 사람이 되었건 아니면 원수라고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이 되었건 그거를 따질 경황이 아니에요. 일단 자기를 살려주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고 자기를 살려주는 사람이 구원자가 된 그런 입장이에요. 강도당한 사람은. 그래서 구원은 강도당한 사람처럼 이렇게 구원자의 손을 덜컥 잡는 거 이게 구원이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도 달지 않고 그냥 구원자의 자비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구원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물었죠.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뭔가를 해야지 선행을 하던 무엇인가를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계속 내가 무엇을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봐. 율법에 얘기했지. 그걸 다 해라. 그러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안에 이미 율법은 몽학선생이야. 네가 그걸 하려고 하면 하려고 그럴수록 네 양심 속에서는 이건 도저히 못해. 이걸 다 지킨다는 건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건 마치 네 앞에 서서 그래 저 10m 담벼락이 있는데 저거를 뛰어서 한 걸음을 넘기만 하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나 같아요. 그거를 한 걸음에 뛰어서 10m를 뛰어넘을 인간이 없다는 걸 아는 것처럼 율법을 다 지켜. 그러면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율법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구원에 무엇을 하여야가 아니라 어떻게 구원 얻겠습니까가 더 맞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진리적 권세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하면서 나와 강도당한 자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이웃이 율법교사와 강도당한 사람은 같은 주어의 자리에 놓인 것이고, 즉 내가 강도당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율법교사야, 내가 지금 강도당한 사람이야. 그렇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예수님은 영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도당한 사람처럼 그저 구원자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진리의 말씀을 우회적으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로다. 얘기하면서 이 구원받는 강도당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여야 할까 했지만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고, 구원자가 왔을 때 구원자의 자비를 그냥 받아들여서 그 나귀에 실으면 나귀에 실려가고, 기름으로 닦고 뭐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싸매주면 싸매주는 대로 있고, 여간에 맡겨주면 맡겨주는 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 그러니까 영접하는 거, 그것만이 구원받는 자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건 당신도 강도당한 자이고 나도 강도당한 자이고 우리 모두가 강도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당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구원자의 mercy를, 자비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처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구원자가 여기서는 이방인으로 분류되는, 원수라고 말이 되는 이방인으로부터 구원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이죠. 마지막 때에도 이스라엘의 구원이 어떻게 오냐면 이방인들로부터 전해지는 복음으로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제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갔을 때 그 자기 막내 동생, 자기 동생,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 이스라엘의 총리인지, 총리가 된 요셉을 형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요셉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모가 이미 너무나 이집트화돼서 완벽한 이집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그게 자기 동생이고 그게 자기 가족들을 구원할 자라는 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 속에 있는 예수님, 복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기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을 핍박해왔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세주,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모습과 너무 달라요. 지금 자기들에게 다가와서 나를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은 이미 너무 서양화, 웨스터나이즈 돼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서방 선교사들이, 아니면 우리와 같은 아시안들이 자기네 예수님을 가지고 이 사람을 믿으라고 들어왔을 때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거든. 이미 이 사람은 원수처럼 여기었던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됐던 수많은 유대인 학살 사건, 안티세미티즘, 이들을 벌였던 자기들을 향한 그 무차별적인 공격을 생각했을 때 평생 당했는데, 그 중에 기독교 이름으로 다 당했는데 그 기독이 크리스트가 우리의 구주시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지만 마지막 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두 가지씩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지 그 끝이 오리라는 한 가지와,
모든 유대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는 그 두 가지 예언이 충족됐을 때 마라나타 재림 예수가 오신다고, 세컨 커밍 지저스가 오신다고 했을 때 유대인의 귀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일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일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원수라고 여겼던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방인들로부터 그게 찾아올 것인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강도당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어서 안 되고 우리를 학살했었기 때문에 안 되고 안티세미티즘의 주동자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을 덜컥 잡는 거죠. 그냥 나를 구원해 주고 내 목숨 살려주는 게 하나님이고 나 살려주는 게 구원자지 하는 그러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한 사마리아인의 행동, 좋은 행동을 기리는, 치적을 높이는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인식되고 그게 법으로도 제정되었다면, 그 밑에 깔린 그 예수님 비유의 주인공은 선한 사마리아인 사람이 아니라 강도 당한 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이 생명을 다시 얻고 그 고세스, 거진 죽은 상태에서 부활을 의미하는 다시 살아나는 이 경험은 강도 당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냐면 덜컥 구원자가 내미는 손을 쥐는 거. 그가 어떤 모습을 했던, 어떠한 걸림돌이 되었던 내 일생에, 이래서 안 되고 저런 걸로 안 되던 걸림돌이었던 그 사람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거. 이게 구원의 길이라는 키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이 세 번째 말하는 진리적 관점에서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예수님이 우회적으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러한 생각으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새롭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정녕 예수님이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정말 저희가 강도당한 자입니다. 제가 강도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건이 없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는 저희의 육정이나 또는 사람의 혈통이나 또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난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전합니다. 또한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기를 원하고 그런 동일한 뜻으로 저희들이 이 선교에 힘쓰고 또한 전도에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저희에게 부어주시고 특별히 이러한 천국 복음을 잘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